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태초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 이름이 좀 어려운데 창조와 그 창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창조 사건, 우리 대형제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창세기의 뜻이 뭘까요? 창세기의 뜻. 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의 뜻이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이 창세기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언어고 신약은 헬라어는 그리스 사람들의 언어고 그게 로마가 그대로 받아서 신약 시대는 로마 통치 시대이지만 언어는 그리스 언어로 계속 썼던 거죠. 근데 창세기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로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라고 해요. 베레시트 한번 해볼까요? 베레시트. 예, 발음을 잘해야 되겠죠. 예, 자,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태초인데 히브리어의 창세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첫 단어가 그냥 그 책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창세기 하면 베레시트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이 히브리어보다 예수님 시대에 특히 그리스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다 보니까 이제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한 3세기쯤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한 70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 그때의 제목을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그때의 제목을 제네시스라고 하고 그 제네시스를 이제 영어 성경이 그대로 제네시스라고 가지고 갔고 그걸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창세기라고 해서 이름이 정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창세기의 뜻은 제네시스고 제네시스의 뜻이 뭐냐면 발생, 출발, 기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창세기가 역사의 시작에 있어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고 시작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사람은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존재되어졌고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는가 이걸 살피는 게 창세기의 이야기고 그리고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속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뭘 우리를 구속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렇죠? 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설명을 하면은 redemptive라고 그러거든요. redemption. 그러니까 redemptive 사, 역사, history 이렇게 해서 영어로는 redemptive history입니다. 받아 적으셔도 돼요. 네. 자, 뭐라고요? 영어 한번 해볼까요? 시작. redemptive history. 이게 구속사, 구원하는 역사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창세기가 왜 쓰여졌는가라고 했을 때에 성경 전체 66권으로 볼 것 같으면 구속사라고 했을 때는 구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후적거릴 때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걸 redemption,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구원해내는 거.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구속사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사람이 죄에 빠진 거죠. 죄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죽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이야기. 자,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라고 이야기할 때 전제가 필요한 거죠. 무슨 전제가 필요하냐면은 물에 왜 빠졌을까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물에 빠진 걸로 이야기가 시작되면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이 남아요. 물에 왜 빠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이야기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우리는 몰라요. 도대체 인간은 왜 죄에 빠져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왜 건져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맨 인간의 시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 때문에 인간이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었고 그들이 자기 힘으로 못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물에서 끄집어내준 이야기. 이게 이제 전체 구속사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그 구약 성경 전체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펼쳐오고 준비하셨는가. 이게 뭐라고요? 구속사. 그리고 예수님 딱 오셨을 때에 그 구속사의 역사의 정점이 되어지는 거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 이게 성경 66권의 이야기고 그 시작이 제네시스, 창세기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로 이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이 되는 1장과 2장 3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인간이 왜 태어났는가? 처음에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멋졌는가? 처음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멋진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뭘로 시작할까요? 하나, 태희 형제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 정도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 태초. 예, 맞아요. 태초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in the beginning, 그죠? 시작, 이 세상의 시작,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합니다. 시작. 그 시작의 상태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과 2절 호정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아무것도 형질을 갖추거나 모양을 갖추거나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은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 이걸 무슨 상태라고 그러냐면 무질서의 상태에서 영어의 케이오스라고 합니다. 혼돈. 케이오스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혼돈 케이오스가 질서를 잡아가며 모양을 갖추어지며 하늘과 땅이 나뉘고 각종 생물들이 말씀에 의해서 세상에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별과 별들의 운행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사람에게는 법칙이 생기고 계절에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법칙이 생기면서 아무것도 없었던 데에서 공허하고 혼돈한 것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질서가 잡혔다 해서 질서가 코스모스라 그러는 겁니다. 코스모스. 그 꽃 코스모스처럼 맞아요. 똑같은 단어. 예, 똑같은 겁니다. 코스모스 꽃을 보면 굉장히 가지런하게 질서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나 있죠. 보셨나요, 꽃을? 그럼요. 네. 예. 그처럼 질서정연한 상태. 이걸 코스모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혼돈에서 질서가 나온 것을 처음에 천지 창조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기쁨 자매, 태희 형제, 호정 자매와 관계도 굉장히 질서가 잡혀 있는, 전혀 혼돈한 상태가 아니고 무질서한 상태가 아니었던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너무 쉬운 질문이긴 한데 또 질문 드립니다. 한 명씩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나요? 7일? 7일? 오케이.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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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이제 6일이 정답이고요. 호정자매를 좀 제가 변호를 한다면 하나님 마지막에 쉬신 그 쉼도 창조하셨다라고 보면 7일이 맞는 거죠.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6일입니다, 물론. 예.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간 창조를 하시게 되는데 참 재미있어요. 그 태초에 창조하시고, 여기서 창조라고 말하는 거는 바라라는 겁니다. 참 재밌잖아요, 히브리어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그 단어가 뭐라고요? 봐라 이거예요. 내가 만든 세상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이 보시니 참 좋았더라 라고 할 때에 여기서 하나님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뭐라고요? 시작. 엘로힘.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마지막 전미어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단수이신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 세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시작.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엘로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복수로 말하는 삼위일체가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언어가 되어주신 말씀이신 성자, 그리고 케이오스 위에 운행하고 계셨던 성령, 그 세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엘로힘,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창세기의 유대인들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복수형으로 되어져서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지만 엘로힘으로 되어 있다는 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복수가 필요하냐면 나중에 구속사에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 성자 하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또 구속사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라고 할 때는 토브입니다. 토브.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토브. 토브. 예, 토브입니다. 그래서 토브는 관계가 좋은 상태를 말해요. 관계가 좋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 이쁘더라, 멋있더라, 아름답더라 이럴 때 우리가 좋았더라라고 한국말을 쓴다면 히브리인들은 좋았더라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은 서로 관계가 좋을 때를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짓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움직이고 계절이 법칙을 깨버리고 봄 뒤에 겨울이 오고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깨버리는 거죠. 관계가 깨지는 거죠. 토브가 깨지는 거예요. 그걸 로토브라고 말하는데 관계가 깨어지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니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만물이 돌아갔다는 뜻이죠.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가 나와요. 특별히 사람을 만든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물, 자연 법칙, 인간의 어떤 밤과 낮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는 것도 토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를 심히 좋은, 가장 좋아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때가 로가 부정형이에요. 로토브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담이 관계가 없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 근데 하와를 만들어주고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선한 관계다. 이게 나중에 어디 나오냐면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뭐라고 그래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들이 잘 지내는 걸 선하다고. 태형제 공부 더 하고 오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참 재미있어요. 전체의 밑그림을 그리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그림에 채워 넣으시는 방식으로 천지를 멋지게 만드셔요. 3절에서 5절 우리 태희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빛이 있고 어둠이 있죠. 우리 세 분 다 그 방금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또 어둠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어둠을 만들었다는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둠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어둠은 어떤 상태예요? 빛이 없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어요. 어둠을 만드신 게 아니고. 근데 그 빛이 없어지니까 어둠이 찾아온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지옥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없는 상태. 그 자체가 어둠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곳에서 느낄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우린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 그리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기숙사 살았는데 기숙사 지하의 구석에 가면 하나님 없는 방이 있었어요. 말 안 듣는 사람은 선배들이 거기에 데리고 가서 기합도 주고 그랬는데 하나님 없는 방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나게 되면 이 마음은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어둠 자체가 있으면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인간 세상 모두가 어둠이고 우리 마음도 어둠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냐는가?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9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성경 속에 창세기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다고 했죠. 바로 여기에 빛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빛 가운데 있게 하신 그 빛이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되시는 거고 빛으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가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어둠 세상에 오시는 순간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처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 위의 물과 땅 위의 물로 나누셨고 셋째 날은 이제 땅을 만드셨으니까 땅에 물이 있었고 하늘 위에 구름 위에 물이 있었죠. 구름 위에 물은 비로 내리는 거고 땅 위의 물은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어요. 그러면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기겠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밑그림을 그리시고 넷째 날부터 채워 나가십니다. 하늘을 만드셨기 때문에 뭐가 있었죠? 해를 만드셔야 되고 달을 만드셔야 되고 별들을 만드시는 게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땅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으니 물 속에 사는 이제 각종 물고기들. 하늘을 만드셨으니 하늘은 나는 새들. 이제 여섯째 날에 우리는 보통 여섯째 날에 사람만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땅 위에 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도 같이 만드셨어요. 그날에 짐승을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자, 사람 이전과 사람을 만드실 때의 차이가 뭐냐? 다른 모든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은 뭘로 만드셨죠? 숨을 공기. 그 전에 성경 공부 정말 가르칠 맛이 나요. 사명감이 막 불타올라요. 예. 흙으로 만드셨죠. 예.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손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있는 영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오정자매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영이 떠나고 우리 몸이 땅에 묻힐 때 나중에 결국은 뭐가 되죠? 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흙이 되는 겁니다. 여섯째 날에 우리는 보통 이제 사람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가만 보면 여섯째 날에 사람만 만든 게 아니라 그 땅 위에 다섯째 날에는 물 안에 그 물고기들을 만드셨다면 여섯째 날은 땅 위에 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작업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오정자매 질문 나갑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지금까지 사람 외에는 모두 말씀으로 지으셨죠. 네.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셨거든요. 네. 근데 뭘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나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공부 많이 해 오셨나 봐요. 네. 예,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그 영을 루아크라고 하는데 우리 코에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흙이 지금 우리 같은 인간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육도 가지고 있고 영도 가지게 된. 물론 그 안에 우리의 생각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다른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들어있긴 하지만 후에서 영을 불어 넣어주지는 않았지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교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게 애초에 만들어진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 토부의 관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하면 대번에 알아듣고 아담이 하나님 하면 왜 하고 알아듣는 건 인간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영이 살아있는 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과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사람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사람을 이렇게 만물 위에 으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으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호흡,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은 만물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서 위임받아서 만물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키우고 가꾸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7째 날 뭐 하셨죠? 쉬셨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안식. 그 7일째 될 때에 쉬신 이유는 우리에게 쉬라는 의미로 주신 거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7일째는 반드시 그 몸과 영혼을 안식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직접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24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쉬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의 안식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안식일은 예수님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이제 구약에 있어서 7일째 되는 안식일이 진짜 우리의 안식이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천지 창조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구속사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조하실 때에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죄가 없는 상태였죠. 그게 관계가 좋았죠. 그걸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그걸 로토부라고 그러는 겁니다. 로토부. 관계가 깨어진 상태. 그래서 그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 중간에 이어주시는 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토부의 관계로 바꾸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토부, 로토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토부. 이게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의 역사인 것처럼 그 창세기의 역사가 불순종으로 다 죄에 빠졌잖아요. 그럼 신약에 왔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다시 창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건 장차 말씀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된 걸 넘어서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빠져 있었지만 다시 창조되어져야 구원받는 거니까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말씀으로 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데 찾으시면 우리 기쁨 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 이게 6일 창조 속에 들어있는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더 여러분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먼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천지 창조되어졌을 때의 좋은 관계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토부입니다. 토부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어겨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토부,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 그걸 다른 말로 죄는 broken relationship이라는 말을 쓰죠. 깨어진 관계.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를 누가 오셔서 연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 빛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회복시킬 때 말씀으로.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는 6일 안에는 말씀 대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의 예수님,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안식일이 되어주시는, 안식일로 초청해 주신 안식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났을 때는 아무리 크루즈를 타고 좋은 데 여행을 다녀도 인간은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간 사람은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7일째 안식일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완성되어진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구속사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그냥 창세기 1장을 그냥 읽을 때 뭐 1분, 2분이면 넘어가는데 사실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거기 예수님이 다 들어가 계시고 또 신약 성경을 그냥 또 읽으면서 창세기랑 연결시켜서 우리가 못 읽는데 사실은 성경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구약 성경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셨는가,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을 딱 예수님으로 나누면 오실 예수님, 구약 성경, 오신 예수님, 사복음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예수님을 향하는 이야기, 예수님으로부터 또 시작된 이야기, 이게 구속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만 그냥 쭉 읽어나가고 따로따로 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약의 안경으로 구약을 읽어야 구속사적으로 읽어지는 건데, 성경 구절을 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 텐데, 거기에 이제 창세기 오늘 공부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호정 자매님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창세기를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태초에 이렇게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베레시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는 성부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만물이 창조되는 창세기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신 거죠. 많은 이단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제일 으뜸가는 피조물이다라고 할 때 그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창조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창조작품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분. 그 창세기에 우리를 만드시는 곳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셨던 분이다. 이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여기에도 예수님이 피조된 게 아니라 만물 전에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고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만약에 창조물 중에 하나인 피조물이라면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 못 해주시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을 못 만드는 거죠. 피조물이 어떻게 피조물을 만들어요? 창조주가 되어야 새롭게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신약에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새롭게 구원해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와 신약 성경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는 뜻이죠. 신학자 중에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창조와 새 창조, 하나님께서 만든 창세기의 창조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의 패턴은 예수 안에서 다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창조에서도 계셨고 두 번째 창조에서도 계시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걸 꼭 우리 이번 첫 번째 시간에 배우는 걸 여러분 머리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 네. 적어놓은 게 있는데 아까 예수님은 진짜 안식일 되신다고 하셨고 또 저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저희도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저희 안에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지 그럼 네. 그 마음은 어떻게 먹는 건지 예. 말하자면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안식을 누린다면 그건 좀 부족한 안식이겠죠. 근데 또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 삶에서 나는 이미 예수님 모셨으니까 나는 자유해, 나는 안식해 라고 한다면 그건 또 반쪽짜리 안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안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안식이 시작된 거고 어떤 면에 있어서 안식이 완성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저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저 안에.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계속 주님 안에 거하면서 안식은 누리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주의 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에 누리는 안식은 극대화되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힘을 얻으면 또 월요일부터 우리가 안식 안에 거하는 게 쉬워지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그 삶이 우리의 진짜 참 안식일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바람직한 자세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도 하나 적어놓은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날마다 토부의 삶으로 항상 살아가면 좋은데 토부가 뭐였죠? 토부가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올바른 맺고 관계. 있는 좋습니다. 그런, 네. 네,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약간 로토부의 삶을 살아갈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성경교실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창조 사역 안에 모든
것 안에 구속사적인 관점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도대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조금 궁금해가지고 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네. 그 목사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한번 예. 이야기. 구속사라고 하는 거는 redemptive history라고 했지만 역사가 영어로 뭐죠? 히스토리. history. history가 his story잖아요, 그죠? 합쳐진 게 history죠. 그러면은 인류의 전체의 역사는 his,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죠.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에 빠진 걸 결국은 역사 전체를 다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주권, 이게 이제 역사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그 삶을 이루어내고 그 노력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그걸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 그 역사를 한치 오차도 없이 주관해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권적으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연약한 내 속에서 주님이 뜻하신 인생의 목적을 기어이 결국에 이루어내시는 주님, 이걸 믿는 게 구속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만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구속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감동적인 말씀, 귀한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말씀 요약해 볼까요? 지난주에 얼마나 배웠던 걸 기억하는지 목사님이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OX 팻말 제가 준비해 놨는데 생각이 날 줄 모르겠는데 복습은 제가 그렇죠. 하셨나요? 예, 복습. 네, 제 특징이 있다면 쉬운 것만 냅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쉬운 건 틀릴 수가 없다는 뜻이죠. 자, 아주 쉽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6일하고 7일하고 지난주에 7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조금 헷갈리실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창조는 6일 동안 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창조를 처음 하셨을 때 혼돈에서 질서로 그렇게 케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이렇게 네. 창조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자, 그랬을 때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아주 좋은 그 관계를 히브리어로 로토브라고 한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주세요. 역시 예. 예. K 형제는 알면서도 틀려주는 저 센스. 예. 로토브는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고 네. 토브는 관계가 좋은 상태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주. 특별히 지난주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창조의 가장 클라이맥스,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과 어떤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이걸 오늘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 언약적 인간 창조 그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숙제 내드린 것처럼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퀴즈는 아니고 질문부터 한번 좀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연한 자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진 작품일까요? 호정자매. 왠지 작품이지 않을까요, 저희는? 작품처럼 보이죠. 예. 우연의 산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작품이다. 네. 우리 두 분은 그
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보통은 우연적으로 태생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 어, 깊은 저는 반장님과는 좀 다르게 생겼지만 우연적으로 생겼지만 하나님의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네. 천지 창조가 창세기에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지난주에 배운 창조 이야기가 없이 그냥 뭐 아담, 하와 이야기가 바로 그냥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면 우린 궁금해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여기에 서 있을까? 모든 게 시작이 불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진화론을 많이 이야기할 때 진화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 우연한 수많은 시간 속에서 돌연변이 현상으로 종의 변형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말하자면 이제 뭐 원숭이에서부터 우리가 나오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과학적 이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론인 거죠. 이론인 거고 뭐 그러한 것을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걸 말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존엄한 특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특별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져도 특별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그래? 하고 버리셔도 되잖아요.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고 건져내는 이유는 딱 하나죠. 특별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의 신앙은 우리 삶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환경이 나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말을 해도 내가 그 말에 속지 않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난 특별하니까.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똑같은 매뉴얼로 찍어낸 수도 없는 상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건 뭐 고장나면 버려도 되는 거고 실증나면 팔아도 되는 건데 어떤 예술가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거는 시간이 갈수록 비싸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상품은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작품은 갈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의 가장 소중한 영을 부어주신 것. 그래서 사람은 특별하다. 여러분 이 장을 읽으시면서 조금 특이한 걸 발견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분명히 1장을 읽으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해서 창조 기사가 끝이 났는데 오늘 2장 4절부터 다시 창조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큰 거시적인 그림을 지난주에 봤다면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인간을 클로스 해가지고 집중해서 다시 보는 이야기가 오늘 2장 여기 4절에서부터 25절까지 그렇다면 6일째에 만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만든 인간의 이야기를 다시 펼쳐 보여주는 이야기다. 자,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25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지난주는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산, 들, 바다, 해, 달,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정답은 없어요. 근데 그게 뭔 뜻인 것 같다.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래요? 그게 무슨 뜻인가? 저 책에서 읽었던 거 기억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창조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안에도 각자 굉장히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예.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을 가지고 또 창조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 거고 우리는 응용을 하는 거겠죠. 우리는 창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걸 가지고 조합하고 다시 만들어서 그 있던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 그런 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걸 주신 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네. 우리 태희 형제는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형상하면 그냥 생김새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면 인간이 하나님과 좀 닮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김새 외향적으로. 눈, 코, 입기가 네네네. 닮았지 않을까. 네. 아주 딱 정확히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울 수 있는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아쉬운 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눈, 코, 입대로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요? 예, 저는 왠지 하나님도 눈, 코, 입이 있으시죠. 그러시죠. 근데 눈, 코, 입, 귀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무소부재라는 뜻은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기 때문에 눈, 코, 입, 귀를 가지는 순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한 지역에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눈, 코, 입, 귀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 안에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가진 눈, 코, 입, 귀 형식으로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다. 대신 우리 인간에게 올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오셨고 천사를 보낼 때도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지만 영적인 존재는 그것보다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현현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좋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대답을 하니까 잘못된 것도 알잖아요. 네. 우리 기쁨 자매. 저는 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적으로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들, 내가 네.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들, 그런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그게 무엇이냐라는 건 딱 하나로는 말할 수는 없지만 짐승에게나 다른 만물에게 없는 영을 가졌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이러한 감정들, 보통 짐승이나 만물들이 가질 수 없는 감정들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해 본 적 있죠? 네. 과거형으로만 물을게요. 사랑해 본 적 있죠? 네? 네. 그런 거.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렇죠? 불쌍한 사람 봤을 때 긍휼함이 여겨지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성품도 주셨지만 이 히브리어를 읽다 보면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해석도 돼요. 그러니까 형상대로 지었다는 건 하나님을 닮게 지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네. 십계명에서 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나무를 깎아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절을 하면 돌도 피조물이고 나무도 피조물인데 그거보다 뛰어난 인간이 그거보다 못한 피조물에게 엎드려서 비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일 뛰어난 인간이 내가 만든 돌에게 엎드리는 거. 근데 세상의 종교들은 돌을 가지고 자기 종교의 신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돌로도 만들지 말고 나무로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형상이 없는 종교예요. 근데 형상이 없는가 물어보면 형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인 거죠. 그래서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 닮게 지은 존재도 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으니까 깎아서 나무로 만들 필요도 없고 돌을 깎아서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은 우리가 형상인 거예요. 온 천지 세상에 인간이 있으니 그 인간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이 되는 거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신약에 가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가 형상이다. 그렇게 이 성경 오늘 본문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요.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고 내가 형상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잘 살면 사랑하고 도와주고 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칭송을 받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파괴되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사랑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도 다 파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은 영이 살아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걸 지난주에 우리 기쁨 자매가 읽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게 형상으로 회복된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의 빛으로 나갈 때 그 빛을 보고 그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미안해요. 결혼 이야기 빨리 안 나와서. 자, 어때 형상대로가 아니라 형상으로 지었다는 얘기를 듣고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세 분 중에 아무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너무 항상 보이니까 그렇죠. 좀 더 많이 부담스러워졌다. 내가 하나님의 representative니까 그렇죠. 형상이니까 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고 네.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니까 굉장히 우리는 세상에 서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네. 선하게 살아야 되는 그렇죠. 이유인 거네요. 예. 네. 자,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이 형상이 파괴되지 않고 형상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죄를 지어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 각기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는 게 구약의 역사인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쭉 본문 중에 먼저 2장 4절에서 7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호정자매님 한번 읽으실래요? 4절에서 7절. 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졌는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지으신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렇죠? 인간 안에는 누구의 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죠. 마귀의 영이 있어서도 안 되고 우연히 우리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 생기를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세상에 무슨 유토피아를 세운다 그래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래서 천지 지금 눈에 보이는 걸 더듬어 올라가면 미생물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만들고 계신 창조주를 만나게 되는 거죠. 만물의 근원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주학자들이 우주 끝을 연구하다가 우주 끝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우주의 작품이 나올 수가 없다. 이 질서정연함과 한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것과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끝도 없는 세상은 우연의 산물일 수가 없다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창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2장 8절에서 14절로 가면 드디어 에덴 동산에 처음 만든 아담을 살게 하셨고 거기에 이제 생명나무도 동산 중앙에 만들고 그 다음에 선악과도 만드셨죠. 자, 여기서 질문. 생명나무와 선악과 중에 먹으라고 하신 나무는? 생명나무. 생명나무. 어렵나요? 자, 먹지 마라고 하신 나무는? 선악과. 선악과. 그러면 먹으라고 한 거는 먹으면 되고 네. 먹지 말라고 한 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자, 명령을 지키면 관계가 좋은 거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주인인 거고 나는 당신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만드신 피조물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안 들으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인간에게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따먹게 해서 터득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안 묻겠죠. 하나님 제가 알아요. 이거 나쁜 거. 하나님 이거 좋은 것 알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없는 인간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악한 걸 선한 거라고 포장하고 선한 걸 악한 거라고 해서 선과 악이 막 전복되겠죠.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인간의 손에 넘겨주면 하나님처럼 유일한 하나님의 권한인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훔쳐오는 것뿐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선악을 판단하면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 창조하고 다른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처럼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인간의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위험하다는 걸 아시고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안 따먹으면 따먹으라고 하신 게 뭐죠? 생명나무와 그 외의 모든 실과.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불멸의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2장에 보면 생명 실과를 따먹어서 생명이 계속 불멸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 실과를 더 이상 못 따먹도록 해서 울타리를 쳐버리고 그곳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면 생명 실과를 따먹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생명나무는 계속 따먹으라고 하셨고 대신 우리에게 죽음과 멸망을 가져오는 선악의 판단에 서 있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 자, 그리고 2장 15절에서 17절에 가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과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다스림 언약적 명령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지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인간은 천지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산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절하는 거, 바위 앞에 돌 얹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절하는 거, 흐르는 물 떠다 놓고 물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절하는 거는 다스리라고 했던 걸 섬기고 그 앞에 빌고 있는 그 모습은 우상 숭배이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제 자녀가 밖에 나가서 누구 앞에 빌고 엎드리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피조물인 다른 산 앞에 바위 앞에 나무 앞에 엎드려 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게 만드는 거죠. 우상 숭배. 우리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고 천지 만물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던 게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지위라는 거죠. 아주 위대한 지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8절에서 25절 드디어 우리 호정자매가 궁금해하는 돕는 배필 하와가 창조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혼 제도가 제정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제일 쉬운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어떤 제도라고 할 때에 국가, 뭐 나라, 기업, 가정, 모든 뭐 교회 이런 NGO 단체 다 합쳐서 제일 먼저 만드신 단체가 뭘까요? 예, 부부. 부부. 아. 딩동댕. 맞았나요? 예, 조금 다시 말하자면 가정이겠죠. 가정 똑같아요. husband and wife 그리고 family, 그죠? family.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난 뒤에 그 다음 제일 먼저 만들어 주신 게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담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로토브. 아, 좋습니다. 쓸 줄은 모르겠지만 발음은 하실 줄 아는 로토브. 그런데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이 관계를 토부가 된 거죠. 부부 관계가 되었습니다. 결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고, 여기에 어떤 예수님과 교회 이야기를 좀 이따가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을 만드셨다 했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사람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특별한 뜻은 몰라요, 우리가. 근데 아담이라고 할 때 그냥 보통 우리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브라고 그러죠. 하와라고 말하는데,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여자라고 말했는데, 영어로 재밌는 또 조크가 있어요. 그 남자는 man, 여자는 woman. 그 왜 woman이냐고 이야기하냐고 하니까, 아담이 잠들었다 깨보니까 너무 이쁜 사람이 자기 아내로 있으니까 woman 해가지고 woman이 됐다고 이야기를. 그래서 이 woman,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감탄사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woman 해가지고 woman. 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를 여자라고 하라 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던 거죠. 젠킨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어떤 멋진 말을 했냐면, 아담이 잠든 사이에 허리춤에서 나온 것이 하와라면,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잠든 사이에, 죽음의 잠을 자는 사이에 그 허리춤에서 나온 신부가 교회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담 옆에 하와가 있고 이 둘은 나눌 수가 없는 것처럼, 나중에 읽어보지만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는 신랑, 교회는 신부 해서 이 둘도 나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 놀라운 신비죠. 아담과 하와 속에서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간략하게 좀 읽어봤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구속사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예표라든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어떤 필요나 준비가 뭐가 있는지 조금 구속사적인 핵심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창조하신 그 자체도 하나님이 우연히 첫째 날 이거 만들어 볼까? 괜찮네? 둘째 날은 이거 만들어 볼까 해서 6일도 하나님의 우연히 만들다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창조의 6일 이전에 어떻게 창조해야지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3일 동안 밑그림을 그리시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은 채워 넣으시는 방식, 너무 절묘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클라이막스인 인간을 창세전에 이미 만드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우연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MBTI가 네. J이신 것 같아요. Jesus, J. 제호바, J. 예, J 맞네요. 네. 와, 굉장히 재밌는데 정확하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39편 13절과 16절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호정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인간의 창조는 창조하다 보니까 남은 흙 가지고 우연히 만들었는데 인간의 작품이 나온 게 아니라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 모태에서 어머니가 날 만들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 기쁨, 태희, 호정자매를 다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은 창조되어졌고 정확한 때에 이 땅에 보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소중해서 우리 태희 형제가 호정자매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태희 형제가 기쁨자매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 구속사에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속사 우리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왜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시냐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소중한 존재니까 어떻게 죄를 지었다고 버릴 수 있고 죄에서 건져내서 살려주셔야 되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옆에 하와를 만드셨다 그랬고 하와가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게 돕는 배필이라서 여성들이 왜 우리는 돕는 존재야? 왜 아담이 중심이고 우린 돕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돕는 이가 쓰인 게 성령님을 말할 때 에제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에제르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도움 받는 사람이 있어요? 돕는 사람이 있어요? 돕는 사람이 힘이 더 있잖아요. 네. help me 했을 때 내가 그리고 헬퍼가 더 힘이 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남편을 정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성령님께 사용되는 단어가 하와 에제르에게 담겨 있다는 거. 여성분들 힘내도 돼요. 자,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신약에 오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데 우리 태희 형제님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래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는 내 뼈다 내 살이다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은 아담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아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와를 아프게 하면 아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와가 기쁘면 내가 기쁜 거예요.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둘은 하나예요. 교회를 누가 아프게 하면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기쁘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둘이 합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인 것처럼 이것은 꼭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다니는 교회가.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을 잘 지금 섬길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나라고 한 교회는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향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태희 형제님 한 번만 더 성경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한번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네. 아담과 아담의 실패의 이야기가 창세기라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고 두 번째 아담은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승리한 아담이고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우리에게 줘서 죽이는 영이 흘러왔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승리하시고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아담과 그 아담의 탄생과 죄에 빠지는 이 관계를 보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반대로 어떻게 우리를 살렸는가가 예표로 나오는 거죠. 실패한 아담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나머지 하나의 과일인 뭘 못 먹게 됐죠?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생명 실과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게 되죠. 놀라운 장면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기쁨 자매님,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아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가니까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거기에서 따먹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갈 수 있게 되죠? 살리는 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건 생명나무를 회복시켜 주시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그 형상을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태희 형제님 한 번만 더 골로새서 3장 10절만 읽어주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서 2장을 보면서 아담이 어떻게 실패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를 하셨고 아담과 하와의 그 연합된 관계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빼앗겼던 생명나무는 어떻게 회복되는지가 창세기 2장에서는 실패한 모형으로 나오고 신약에 가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반전되어지는지로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고스란히 2장에 나오고 있고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원인이 2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장 속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장차하실 일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못한 일을 제2 아담인 예수님이 해주시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게 구속사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듣는 중에 질문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청년들은 어떻게 돕는 배필을 알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다양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해 주시고 느끼게 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내 배필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들어 놓은 뭐 리스트에 맞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내 영적인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첫눈에 반하지는 않겠죠.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한 거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도 있을 테고 뭔가가 딱 나에게 준비한 배필이다라는 느낌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성령이 이끌어서 자꾸 만나게끔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 조건을 써놓고 딱 맞는지 대조해서 사귈 게 아니라 아마 가장 분별력이 좋아서 내게 주신 배필이라는 걸 알려면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확히 분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주 현실적인 질문 주셔서
너무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목사님 요즘에 그러면 그 비혼이라고 해서 1인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럼 창세기 이 지금 관점에 있어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1인 가정이나 뭐 이렇게 결혼 안 하고 혼자 지내는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역시 오늘 결혼에 대한 질문이 많네요. 저는 예수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혼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못하는 건 괜찮지만 안 하는 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건 괜찮지만 나는 비혼입니다. 안 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는 맞지가 않다. 그러나 결혼을 안 합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바울처럼 나는 주님과 교회와 내 인생을 결혼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목적이 분명한 비혼은, 그러니까 못하니까 안 한다고 해서 사명을 핑계로 얹어놓은 핑계가 아니라면 진짜 나는 내가 홀로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내 종신 드리겠습니다. 바울도 있고 교부들도 있고 역사 속에서 많잖아요. 그렇다면 it's okay.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우리 젊은이들은 비혼주의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런 피나는 노력 중에서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건 잘못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건강한 가정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목표가 있어서 이렇게 특별한 삶을 산다는 그 말씀이 너무 힘이 되고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배운 말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1과 2강 2번 이렇게 창세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이렇게 배웠습니다. 최고의 학습법은 예습보다 복습.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마지막 하면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냈단 말이죠. 그 숙제가 뭐였죠? 너는 특별하다라는 얘기를 주변에 10명 이상 하기였습니다. 10명 맞아요. 이상에게. 자, 호정 자매님은 좀 숙제를 했나요? 진짜 했거든요, 목사님. 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울컥할 정도로 네. 굉장히 감동이었는데 네. 그 감동 그대로가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별하다고 말은 했는데 그 감정이 전달이 안 돼서 더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 나한테 왜 그래? 막 이러죠. 너 갑자기 그런 왜 사람도 그래?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주는 건 잘하는데 받는데 한국도 분들이 겸손하다 보니까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그래?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태희 형제님은? 네, 저도 그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하지 않은 단어다 보니까 너는 특별해라고 했을 때 다들 왜 그러지? 라는 반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인사를 해보면서 우리가 또 반성을 하게 되는 게 그런 걸 좀 자주 했으면은 또 익숙하게 받을 텐데 원체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겠죠. 사실 이런 인사 우리 가는 데마다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그렇고 형제에게도 너는 특별해. 이제는 왜 그래 소리 안 들리도록 더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범자매는 네, 저도 사실 까먹을까봐 바로 강의 듣자마자 그날과 그 다음날 바로 가족에게도 전화해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어때 반응이 어떻던가요? 저희는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을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너도 특별해라는 말을 또 해주시긴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와, 좀 해보면서 이런 거 참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또 생각도 하고 또 사람을 보는 눈이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를 좀 해야지 하다 보니까 또 보는 눈이 달라졌을 거예요. 정말 특별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하니까 또 특별하다 말도 하지만
특별합니다라고 또 말을 하면 특별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숙제는 지난주 숙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 숙제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숙제는 숙제고 또 복습을 해야 되니까 OX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팻말 가지고 계신가요? 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이 말이 맞으면 O, 틀리면 X. 시작. 와, 맞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할 때 이건 엘로힘이라고 해서 복수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창조에 관여하셨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자,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중에 짐승과 그리고 사람을 6일째 창조하셨는데 자, 짐승과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맞으면 O, 틀렸으면 X. 하나, 둘, 셋. 왜 X죠? 짐승한테는 예. 생명을 안 불어넣지 않았나요? 아유, 맞습니다. 자, 박수. 자, 본인이 맞추고 놀랐습니다. 네. 이런 재미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창세기 1장에서 2장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인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창세기를 조금 더 설명을 간단하게 또 외우기 쉽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는 크게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해서 1장에서 11장은 인류의 역사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타락을 했고 어떻게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는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아브라함의 집안을 택하셨는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그러고 그 오리지널 히스토리겠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외우는 방법 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1장, 2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러니까 1장과 2장. 예.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기에 삼삼하다. 그래서 3장에 선악과를 다 먹고 네. 이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가면 죽이는 얘기가 나와요. 죽이를 사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4장에 나와요. 5장에 가면 오래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는 몇 살 살고 누구는 몇 살 살고 누구는 몇 살 살고. 6장에 가면 노아가 600살에 방주를 짓는 얘기가 나와요. 7장에 가면 짐승 7쌍이 방주로 들어가는 얘기가 나와요. 8장에는 방주에서 팔짝팔짝 뛰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9장에는 구름 사이에 무지개 얘기가 나와요.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함 야벳의 자손들 씨앗, 10장에 씨앗의 얘기가 나와요. 11장은 이렇게 11장 하면은 탑처럼 보이죠. 네.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원역사의 딱 핵심이에요. 와, 너무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네. 쉽죠. 잘 되셨어요. 예. 이거 어디서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제가 다 공부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로 죄를 짓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죄를 이제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살펴본 게 먼저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아마 다 읽어 오셨을 텐데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뱀이 지금 누구에게 먼저 갔죠? 1번 아담에게, 2번 하와에게. 2번 하와에게. 예, 태희 형제 알면서 모르는 척 한다고 수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하와에게 이렇게 먼저 가서 유혹을 합니다. 그렇죠? 네. 유혹을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에덴 동산에 많은 실과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먹으라고 다 먹되 특별히 먹으라고 한 것과 먹지 말라고 하는 대표되는 두 나무가 있어요. 먹으라고 한 나무는 뭐죠? 생명나무. 외의 모든 나무, 그렇죠? 그리고 생명 실과를 계속 먹어서 영생하는 거고,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것이고 악하다 그러면 악한 것인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해도 그거 악한 거예요 하든지, 하나님이 그 악한 거야 그래도 이거 좋은 거예요 하고 내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것인데, 선악과를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유혹하게 하려고 그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절대 손대지 않게 하여 절대로 이건 너희들에게 준 권한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메시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하죠? 뱀, 지렁이, 뱀이 등장을 하죠.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뱀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유혹을 할 때에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와서 아무것도 따먹지 말라 그러더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아니, 따먹으라고 얘기하셨고 생명나무도 따먹으라고 그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그러고, 하와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는다 그랬나요? maybe 그랬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나요?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먹으면 바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생명실과를 따먹고 그 약효가 유효한 기간에는 생명이 연장되겠지만, 영혼은 하나님하고 끊어져서 그 즉시 영이 죽게 되는 거죠. 영이 죽고 결국은 육도 죽게 되는 것, 사망이 왔다 이 말이죠. 근데 마귀가 왔을 때에 벌써 하와가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바꾸잖아요. 근데 마귀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아니,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니까 빨리 따먹고 누구처럼 되라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마귀가 와서 왜 이렇게 유혹을 했을까? 마귀가, 뱀은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의, 뱀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뱀의 형상으로 온 거지. 뱀 자체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런데 그 뱀을 통해서 마귀가 왔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했던 이유는 사람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려고 그랬을까요? 멸망으로. 당연하겠죠. 이 뱀인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처럼 될 때 어떻게 망하는지. 자기가 증인이잖아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계명성, 영어로 하면 루시퍼라고 그러죠. 빛나는 자, 계명성 빛나는 자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땅으로 쫓긴 바 되어진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지금 찾아온 이 뱀은 한때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난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실패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사람에게 와서 그 뜻을, 사람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났는데 이번엔 네가 하나님처럼 돼봐. 마귀는 아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얼마나 저주를 받는 거고, 얼마나 그게 비극적인 일인지. 그러니까 마귀는 사랑해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되어서 내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굉장히 사악한 거짓 모사꾼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아담 그리고 하와가 뻔하게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그랬던 것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뭐 이유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마라고 그랬으면 그 말을 순종하면 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 거죠. 근데 마귀가 따먹으라고 해서 그 말을 들으면 누가 우리 주인인 거예요? 마귀가 주인인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근원적인 죄 이전의 감정을 불안이라고 그래요. 불안. 어떤 불안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할까? 아니면은 하나님 없이 인간 혼자 실존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정말 내가 이 행복이 계속 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것에 대한 불안이 시작되니까 우리가 불안하면 저금도 하고 불안하면 집도 사놓고 노후 대책도 하듯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되고픈 욕망이 불안에서 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을 사단 마귀가 자극을 한 거죠. 하나님이 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거 빼놓고 안 주신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먹어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죠? 마귀의 말을 들었죠. 누구 말을 듣느냐가 따라서 누가 나의 주인이냐가 결정된 거고 나는 누구의 종이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들었으니까 주인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불법 점령하고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마귀가 들어갈 때 그의 말을 듣는 추종자인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와 관계가 연결되어지면서 불법의 자녀, 하나님 없는 자녀, 그것을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3장 1절에서 6절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가 나오고 3장 7절부터는 13절까지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게 어떤 열매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하고 끊어진 게 가장 무서운, 그게 심판이고 그게 형벌인 거죠. 하나님하고 끊어졌으니까. 그러고 난 뒤에 보여주었던 반응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풀립을 가지고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서 마귀를 주인 삼고 살면서 인간에게 들어온 많은 죄의 열매들 중에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이 수치스럽게 보이는 거죠. 서로를 봐도 부끄럽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산 뒤에 숨었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 내가 두려워하여 동산 뒤에 숨었나이다. 죄짓기 전에 하나님 두려웠나요? 안 두려웠나요? 안 두려웠죠. 하나님하고 그냥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죠? 영어로 intimacy. 아주 친밀감이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그러고 난 뒤에 어떤 게 또 왔냐면은 하나님을 자꾸 회피하게 되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 없는 곳에 자꾸 동산 뒤에 숨으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 없이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아담에게는 땅을 기경해도 옛날에는 열매가 100배로 1000배로 열렸는데 이제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열매를 겨우 걷지만 역시 그 땅도 죄인들이 사는 땅이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러고 난 뒤에 여인들은 자녀를 낳는 것이 굉장히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장 큰 해산의 고통, 죄짓기 전에는 아이는 출산하지만 고통이 없었다는 거 아시나요? 그거 얼마나 황홀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불필요한 그런 고통들, 어떤 그런 수치, 두려움, 그리고 제일 극명하게 보여준 게 뭐냐면은 아담이 하와를 비난하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인이, 그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저 뱀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 이게 전부 다 죄의 결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수치, 누굴 비난하거나 뭐 하나님을 떠나거나 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증상들을 가지고 죄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왜 이런 게 생겼는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하고 끊어졌을 때는 이런 죄들이 나오는 거죠. 세상은 끊어진 것 때문에 나오는 죄만 보지만 우리 기독교는 왜 이런 죄가 나왔는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하고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죄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러면 당연히 회복되고 나면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충성과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 분의 얼굴에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회복된 얼굴이 이런 얼굴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굉장히 억지로 밝아지네요. 네. 자, 이게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의 인간에게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3장 14절에서 1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고 아담에게 경작하고 기경하는 고통, 그리고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뱀, 마귀에게 내리는 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 15절 우리 한번 펴서 같이 한번 3명 똑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 밑줄을 한번 그어 놓으세요. 여자의 후손. 자, 이 3장 15절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첫 번째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나중에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기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너를 짓밟아 죽이고 이긴다는 뜻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약간의 손해를 입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을 약간 상해를 입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여자의 후손이 뱀, 사단 마귀의 머리를 짓이겨 승리한다는 굉장히 감이 오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마치 마귀가 이긴 것처럼 몸에 스크래치가 났다고 하지만 결국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 권세를 완전히 멸해버리시는, 마귀가 승리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으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오히려 마귀가 멸하게 되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온 세상에는 다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 당시 근동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하고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문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죠.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아버지가 없이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쓸 수 있으려면 아버지 없이, 아버지 모르게가 아니라 아버지 없이 오직 여자의 몸을 통해서만 태어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여기 3장 15절에 벌써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 성령이 잉태되어 남자의 몸과 피를 힘입지 않고 오직 여자의 몸을 통해서만 온다는 게 분명하게 여기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아버지 없이 동정녀로 오신다는 게 분명히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뱀에게 이렇게 이제 저주를 선포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꾸지람과 징벌을 하신 다음에도 불구하고 3장 20절에 보면은 20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서 나뭇잎으로 가린 그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라고 했을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은 뭐가 전제되어야 하죠? 동물의 죽음? 동물의 죽음. 네. 그냥 가죽이 땅에 있을 리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뜻이죠. 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구속사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기 위해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의해서 죽어주시고 그 공로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뒤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불칼을 가지고 뭘 지키셔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지키시죠. 이걸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좀 감동이 있어요. 생명나무 없애버리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하러 지키실까요?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아이고 뭐 이제 다 쫓아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대로 하나님도 나 인간 없이 살래. 뭐 어차피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니까. 없애버리셔도 되는 이 생명나무를 보존해 놓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하나님께서 큰 구원 계획 속에 이 생명나무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 없애주지 않고 보존하신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첫째 생명나무신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듯이 요한계시록의 19장과 20장에 가면 천국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생명나무가 그대로 보존되어져서 천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도 다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나무를 보존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멋지죠.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네. 진노 중에라도 무엇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뒷문 열어놓고 때리는 하나님. 야단은 치시되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저주 속에서도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도 다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나무를 남겨두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3장에 인간이 죄에 빠져서 슬픈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OX 퀴즈 한번 하고. 네, 왠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따먹어 죄를 짓게 되었다. OX. X. 자, 그러면 정답을 말해봅니다. 시작. 선악과. 아, 좋습니다. 아무도 안 졸았군요. 참 감동이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1000년, 2000년 지나시면서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아유 그래도 내가 저들 구원해야지 이렇게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숨어있고 하나님 말도 안 들은 그날부터 이미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즉각적인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계획, 이게 너무나도 감동인 거죠. 네. 그런데 신약에 와보면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도 그렇고요.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해요. 3장에는 첫째 아담이 나오죠. 네. 첫째 아담은 죄를 지어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죄를 물려주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우리가 후손이다 보니까 죄가 우리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주시는 게 아니라 죄는 가져가 버리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의를 주셨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죽이는 영이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게 우리는 아담 때문에 원죄가 있다. 우리는 아담 얼굴도 본 적 없는데 괜히 아담이 죄를 짓고 고생은 우리가 하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 적 네. 있었어요. 네. 아담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 중에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설명을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죽게 된 자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 안에 벌써 태어날 우리의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 다음에 셋이 있고 셋 다음에 해서 셈, 함, 야벳이 나오고 거기에서 자손들이 나왔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 있었다는 거죠.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럼 아담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기 전에 돌아가셨으면 나는 이 땅에 없는 거잖아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아담 때문에 잘못은 아담이 하고 지옥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담 안에 있어서 아담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걸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같이 부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악과 따먹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활하게 된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태희 형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누구의 옷을 입으라고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죽 옷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죄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아담 안에서 인류 전체가 타락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살아났다. 이런 유명한 말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 그것 때문에 마귀는 어떤 운명에 놓이게 되었고 인간은 왜 이렇게 고생하게 되었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도망가게 되었나, 참 어두운 이야기의 시작이지만 그 어둠 속에 밤이 깊을수록 별이 빛나고 밤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3장 15절에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이미 3장에 가장 어두운데 3장 15절처럼 별처럼 빛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도 무슨 나무를 보존해 주시고 생명나무를 보존해 주시고 다시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다 담아 놓으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주님. 우리 그분께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고맙습니다. 퀴즈. 뭐든지 퀴즈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죠. 자, OX입니다. 잘 들으셔야 이거는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자, 두 분은 X고 우리 반장님은 O 해서 우리 반장님만 틀렸습니다. 자, 최초로 나온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목사님? 3장 17절이 아니고 3장 15절. 알고 맞으신 거예요? 예, 자, 제가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 3장을 통해서 가장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또 반짝반짝 빛나는 첫 번째 예언,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반드시 살려주고 우리의 수치인 이 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죽여 다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희생하여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사랑, 결국은 그 죽어서 가죽옷을 입혀준 그분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3장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기쁨 자매님. 네, 저는 그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하고 두려움을 좀 입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덧입혀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만약에 저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수치심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상황들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수치심과 두려움이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더 커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 멀다 보니까 또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못 나갈 것 같고 거리두기를 할수록 수치심이 커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께 오려고 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심과 어떤 그 두려움 속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하고 주님께 돌아가야지. 떳떳한 모습으로 안 돼요. 그 멍자국 나고 그 아픈 마음, 그 수치심, 열등감 그거 가지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가죽 옷을 또 입혀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그분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긴다. 예수께로 가지고 나오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질문.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 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쳐서 또 여자의 후손을 이미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승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일상에서 저는 많이 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해야지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도 핸드폰 조금 보다 보면 시간이 지나버리고 그렇게 해서 항상 지고 죄가 마치 이기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일상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의해서 해결해 주신 걸 원죄라고 그러고 아담부터 내려오는 근원적인 죄 그걸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매일매일 또 연약해서 짓게 되는 죄를 스스로 짓는 죄라 그래서 자범죄라 그러잖아요. 원죄는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을 가고 자범죄는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은 가지만 책망을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만 해결됐다고 이제 자범죄를 막 지으면서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전쟁, 큰 나라 대 나라별로 싸우는 걸 war,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에서는 이기는데 전쟁 끝나고 난 뒤에도 딱 그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작은 전쟁을 하는데 그게 combat라고 그래요. combat, 전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전쟁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해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이겼는데 매일의 삶에서 자꾸 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고 그 구원으로 내가 이제 천국 가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곧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매일매일 약속을 정하고 자기 자신에게 그 시간들을 지켜내고 그러나 그게 아까 말했을 때 잘 안 된다고 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가세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넘어지면 2번 시도하고 3번 넘어지면 4번 시도해서 히브리서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마귀는 우리 못 이겨요. 네. 뭐 태희 형제 질문 있나요? 네, 오늘 3장 내용을 보니까 죄라는 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근처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 같아요. 뭔가 거창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까이 있었다는 사람을 통해서도 죄가 흘러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에서도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아담처럼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하와를 통해서 죄가 이렇게 유혹이 들어온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자기가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았다라고 생각한 이 환경 속에서 혹은 사람들 속에서 죄를 얻었을 때 내가 이것들을 끊어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 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다. 친한 사람이라고 다 유익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분별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 함께 모여서 죄를 많이 지어요. 언어의 죄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죄도 짓고 또 2-3사람이 모여서 누굴 모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별해내는 이것도 은사 중에 하나거든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 독약과 같은 사람, 비타민과 같은 사람,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잘 분별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잘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깝다고 다 내 영혼에 비타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기도하면서 냉정하게 분별해서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와 거리를 둬야 하는지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이제 3장 전체를 살펴봤는데 이해가 좀 되죠. 소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느낀 점이 있으면은. 아니 방금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난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재밌었나 말씀이? 원래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참 많으시구나 네.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참 많아요, 진짜. 예, 생각보다 커요. 예, 측량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 대형제는 저도 3장을 읽고 단순히 인간이 죄를 짓는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저희의 영생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구절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우리 기쁨 자매님은요? 네, 저는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첫 번째 예언이라는 것 자체를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강의를 통해서 좀 알게 되고 정말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대답들 잘하시네요. 네, 오늘도 너무 감동적인 말씀을 잘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말씀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